여러분, 이래서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초대교회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소그룹 모여서요, 서로 주고받고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같이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가정교회 같은 데서 조그만 이렇게 이어지고, 하여튼 말씀을 나누는 구조로 바꾸는 속에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결국 그 복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강타했냐면 로마까지 들어갔어요. 로마 제국을 314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얼마나 대단해요. 엄청난 교회들이 세우고 성당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500년에 네오 1세 가톨릭의 교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네오 1세가 교황이 되고, 그때부터요 1000년 동안 중세 교회가 진행이 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주시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분들이, 어스틴, 오리겐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를 잘 이렇게 다진 교부들이에요. 근데 교부들이 한 가지는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이거를 전하는 방식에서 헬레니즘의 방식을 가져온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처럼 내용이 있는데 담는 그릇 있잖아요. 그릇이 이게 성경적인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헬레니즘적인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입하고 내 얘기를 주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면서부터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바로 이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없던 거예요. 교황, 신부, 평신도, 그리고 이렇게 계층을 쭉 힌두교 카스트 제도처럼 쭉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소통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죠?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수직적인 거죠. 하나님을 보되 이웃은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 부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어요. 사람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보세요, 전부 어디 닮았냐면 그리스 신전을 닮았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분 신전입니까? 교회입니까? 신전 같은데 교회예요. 모양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비잔틴 양식, 바실리카 양식으로 자, 얼마나, 우리도 보면 중세 교회 유럽이나 가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에 참,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 없고,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뭐까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들, 마리아상, 예수상, 이런 걸 이렇게 세워서 교회에 내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나? 성경이 번역되지 않다 보니까, 성경이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기간 동안 이걸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해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여러분 참. 그런데요, 여태 하나 우리가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오늘 종교제 주기원처럼 10월 31일 1517년 무슨 날입니까?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이걸 95개조 논제를 딱 붙였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질문을 하면서 궁금하게 보니까 이게 지금하고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안 맞는 거 쭉 따져보니까 95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95가지 자체를 우리끼리 전부가 아니고, 이게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누가요, 이 학자층 아는 분들과 함께 같이 뭘 하자? 토론하자 이거예요. 토론하자, 하부르트하자, 서로 얘기 나누자, 성경이 맞는지, 그거였어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래 같이 얘기하자 했으면 됐는데, 네오 10세가 그때 불통이 된 거예요. 거절을 한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너를 죽이마. 당장 그만둬라.
그러면서 불통이 되면서 결국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게 된 역사를 우리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개혁이 됐잖아요. 그러면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가졌고 이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여전히 형식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 옆에는 이게 로마 천주교 교회, 그죠? 가톨릭 교회고, 옆에가요 루터교예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죠. 비슷하죠. 형태만 달라지게 된 거예요. 모습만. 그리고 다음에 또 야곱 스페너라는 목사님이 나타나서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나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말씀의 회복을 일어났어요. 토론하고 말씀 속에 소그룹을 강조하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하는 그런 모습처럼 동일하게 이걸 회복하는 운동을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별로 큰 기대를 못하고 여전히 이 모습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 뭐 어느 교회나 뭐 미국이나 어디나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예배는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조 자체가, 틀 자체가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천년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바꾼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도 제가 하버루타나 이런 강의들을 하고 해보지만 질문하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게 대개혁의 역사지 않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두 개에 굳어요.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물든 그 교회의 형태를, 그게 인본주의고 인간주의고 불통적이고 한 사람의 중심으로 나가는 건데, 이걸 헤브라이즘 형태로 바뀌고 사실 신본주의 형태, 성경적인 걸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거, 이게 교육개혁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오늘 우리 가정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건 바뀐다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원래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결국 이게 쉽지 않아요.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왜 안 되는가? 오랫동안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1000년 동안 이렇게 되면 움직인다는 게 생각은 되는데 몸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는가? 이 소통의 교회로. 지금 우리가 화두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소통하는 교회로 만드느냐.